민수기 19장은 이스라엘의 진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광야를 행진하기 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60만 3,548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구약학자 레온 우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 그리고 여자를 각각 60만 명으로 계산하면은 12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38년하고 반년 동안 저 광야에서 14,508일 동안 죽어야 했기에 이 120만 명을 14,508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82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82명의 시체를 장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2시간으로 잡을 때 매 시간 7명의 장례를 하였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반 동안 약 120만 명의 그 20세 이상 된 남자와 여자가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보내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은 이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법령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여도 죄악으로 간영된 이 세상은 온통 성도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아무런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은 신체적 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 이익을 위한 노동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순전하고 거룩한 상태, 다시 말하면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그 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송아지가 수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공부하셨지만 이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순염소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범죄하였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레위기 성경 골든벨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암소는 생명력과 생산성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가진 암송아지가 적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암송아지가 아닙니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소는 갈색 소가 흔하지 붉은 소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붉은 소일까요? 이것은 피의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말끔하게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자에게 주는데, 그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엘르아살 앞에서 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진영 밖이 아니라 성막들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는 태워서 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진 밖에서 회막 앞쪽을 향해서 암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립니다. 여러분, 회막 앞을 향해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르아살은 지성소 안으로는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피를 7번 뿌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속죄를 기대한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린다고 해서 완전한 속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체와 접촉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의 피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아멘. 제사장은 이 암송아지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의 가죽, 고기 이것을 다 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암송아지만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그 불에 타고 있는 암송아지 가운데 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제사장은 그냥 암송아지를 태우면 되는데 왜 암송아지를 타는 거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그 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가 좀 많아지려고 하면 송아지 한 마리를 태우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백향목, 나무도 넣고 거기에 우슬초도 넣고 홍색실도 넣어야 재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레이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나병 환자를 정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예요. 오늘 민수기 19장에도 그대로 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백향목은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아주 이 저항력이 강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의 목재로 사용한 대표적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나병이 이 죄의 부패성을 나타낸다면 백향목은 뭐냐 하면 그 나병이라는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죠. 홍색실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니까 이것은 어떤 아주 중요한 물건을 표시할 때 홍색실을 사용을 합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할 때 산파가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 홍색실을 메었던 적이 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색실은 뭐냐? 이것은 구원의 능력, 승리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슬초는 뭡니까? 여러분 우슬초는 고대 건동의 성벽에서 뻗어 나오는 아주 향기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이 나병 환자가 병의 악취로부터 해결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 달라는, 부정하게 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백향목은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홍책실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힘이에요.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암송아지와 함께 불에 들어가는 이 백향목, 이 우슬초, 홍색실은 과연 뭘까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 죄악된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청년이면 정말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이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는 성도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성도보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제가 주일날 어거스틴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MIP 또 전체 기도회에서 참 많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또 나오셔서 또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이 그 어제 밤에 이곳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제가 주를 잠깐 설명했지만 어거스틴은 참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17살에 유학을 가는데 그가 유학을 가가지고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하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19살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도 플라톤 사상에 심취하여서 끝없는 방황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였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아이들이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노래냐 하면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뭔가 계속 들고 읽어라라는 그런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그 어거스틴이 시선이 닿았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누구의 말씀입니까? 어거스틴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거스틴이 무엇입니까? 방탕하죠, 엄난하죠, 호색하죠. 그런데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어거스틴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17세에 방탕을 시작해가지고
그 길고 긴 그 방탕을 어떻게 종식을 했냐 하면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모든 방황을 다 종식해 버립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진정한 인격의 변화가 말씀으로 경험되었고 그가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야망들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르기까지 말씀의 능력이 성경학교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재미있게 해도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늘샘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어떻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셋째,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8절에 보시면은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 인물들은 다 다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 시체와의 접촉을 통해 부정하게 된 자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더불어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또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도 부정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똑같죠 여러분.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데 동참했던 사람,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 모두가 부정하여졌고 옷을 빨았고 목욕을 하였고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의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시체를 만진 것도 아닌데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죄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사형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죄인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울이 정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늘샘에서 이루어지는 여름 사역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활동마다, 모든 사역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에서, 김해에서, 포항에서, 거제에서, 일본에서, 미얀마에서 하늘샘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된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